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일꾼을 택하는 법과 하나님이 일꾼을 택하는 법이 다릅니다. 인간이 일꾼을 택하는 방법은 그 일에 그분이 적합하기 때문에 일꾼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가 필요한 모든 능력과 은사와 또 재능과 힘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의 태도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랬습니다. 19절에 아주 간단한 단어인데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무려 257km를 걸어갔습니다. 257km가 어느 정도의 거리냐? 서울에서 동해까지의 거리입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동해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강화에서 갔지요.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산이 있어서 등산하려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속초보다 훨씬 멉니다. 야, 진짜 멀더라고요. 한 번 가지 두 번은 못 가겠더라고요. 등산을 위해서는. 그 거리를 257km를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라고 하셔서 엘리야가 걸어간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리 힘들어도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257km를 걸어서 순종하여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 서 있지 않은가를 결정합니다. 드디어 257km를 걸어서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19절 그 다음 보세요.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지금 엘리사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밭을 가는데 12겨릿소로 밭을 갈고 있습니다. 12겨릿소. 겨릿소라고 하는 건 이렇게 두 마리의 소가, 여기 농사 짓는 우리 전문가들 앞에서 이런 걸 설명드린다는 것이 좀 창피하긴 하네요. 12겨릿소는 이렇게 멍에가 두 짝으로 되어 있어서 한 겨릿이 소 두 마리를 이렇게 멍에를 함께 매게 만들고 12겨릿소면 소가 몇 마리냐? 24마리입니다. 24마리의 소를 이용해서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습니다. 이건 엘리사가 부잣집 아들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소가 12마리가 아니라 24마리. 24마리의 소로 밭을 가는
분홍 중에 분홍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뭐죠? 사밧입니다. 사밧과 엘리사는 재밌습니다. 사밧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벌을 내린다, 벌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사는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심판, 아버지의 이름은 심판이고 아들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사밧은 재판하는 사람으로 쓰셨고 그의 아들 엘리사는 구원하는 도구로 쓰십니다. 심판에서 구원으로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이 가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엘리사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엘리야가 아무 말 안 하고 내가 너를 택해서, 또는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너를 선지자로 부르셨어, 내가 이제부터 너를 잘 양육할 거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엘리사가 그 겉옷을 받아 입습니다. 재밌는 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에게 자주 사용되었던 방법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지고 또 엘리사가 그 겉옷을 받아서 입는 것,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나와 같은 선지자로 너를 세우고 너를 양육하고 돌보고 가르칠 테니 나를 따르겠느냐,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나와 같은 선지자로, 나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땅에 세울 테니 나를 따라서 양육과 훈련과 돌봄을 받겠느냐, 이것입니다. 이 부름 앞에 엘리사가 서 있습니다. 그때 20절 보세요.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그는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합니다. 내가 지금 밭 가느라고 바쁘니까 선지자님 나중에 오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밭 가는 걸 멈춥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장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고 선지자 만나는 일을, 거룩한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일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행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적합한 자이냐 아니냐는 이걸로 결정합니다. 능력이 많으냐 없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거룩한 부르심, 택함을 받는 데에 여러분 중요한 조건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두지 않느냐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탁월한 여러 재능과 능력이 있어도 그런 건 이미 다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되고 아무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저는 제 친구들과 만날 때 자주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참 능력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못해 목사야.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좋은 교인들을, 좋은 성도님들을, 좋은 장로님들을 만나게 하셨나 봐. 제가 장난 삼아 고백합니다. 말은 농담 삼아 고백하는 거지만 진심입니다. 야, 난 능력이 없어도 이렇게 없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능력이 없는 거 괜찮습니다. 힘이 없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 건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부르심의 응답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건과 환경이 안 돼서 순종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부르심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건과 환경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장로님의 직분을 받으신 분을 존경합니다. 권사님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을 존경합니다. 집사님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을 존경합니다. 우리 속장님들을 특별히 더 존경합니다. 왜냐? 이분들은 다 부르심에 응답한 분이기 때문이고, 부르심에 응답했으면 능력은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왜? 능력은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저같이 능력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인생이라면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20절, 그는 부르심의 앞에서 즉각 응답하지만 이런 간청을 합니다. 20절 그 다음입니다.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할 시간은 주십시오. 그래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에게 인사는 하고 와야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아유, 이 특별한 제자를 아깝지도 않나.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다른 우선순위를 둔다면, 다른 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돌아가라 합니다. 엘리야는 이 물음 앞에 이 명령 앞에 큰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제자 한 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랬는데 이제 겨우 자기를 대신할 예언자 한 명을, 선지자 한 명을 겨우 얻었는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돌아가라. 네가 만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룩한 부르심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너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니까 돌아가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태도는 나는 이것도 못하는데, 나는 환경이 이것도 안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신 건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함이지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재주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나의 재주,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능력은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지금 부르시면 지금 응답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요청하시면 즉각 지금 응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즉각 응답해야 합니다. 나중에 할게요. 부름에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의 자녀로 그렇게 부르실 때 즉각 응답해야 됩니다. 집사로 부르실 때 즉각 응답해야 합니다. 권사로 부르실 때 즉각 응답해야 됩니다. 장로님으로 부르실 때 즉각 응답해야 합니다. 즉각 응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21절 보세요. 두 번째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 번째 태도는 무엇입니까? 21절 보세요. 돌아가라 했더니 엘리사가 정말 돌아갔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뭘 했죠?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며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엘리사가 돌아가라 그랬더니 진짜 돌아가서 뭘 했습니까? 한 겨릿소 소 2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12겨릿소를 몰던 소의 기구를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서 함께 먹게 했습니다. 이건 뭐죠? 돌아갈 길을, 퇴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해보다가 안 되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야지. 돌아갈 길을 엘리사가 이제 그 줄을, 돌아갈 길의 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나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이 길이 험해도, 이 길이 힘들어도, 이 길이 불편해도 부잣집 도련님이잖아요. 그래도 나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구를 불사르고 12겨릿소 중에 한 겨릿소를 잡아서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나는 이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거룩한 부르심 앞에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퇴로를 차단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롯의 부인처럼 다른 어떤 것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거룩한 부르심 앞에 가져야 되는 두 번째 태도는 퇴로를 차단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목사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목회가 어려우면 다시 사업해야지. 그리고 사업장을 남겨두지 않고 다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선교사님 중에 양영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영상도 함께 봤는데
영상이 참 좋았다. 그리고 우리 부설 모임에 얘기했더니 한 교회에서 양현자 선교사님을 부흥회로 초청하셨어요. 간증 집회로 1시간짜리 초대한 게 아니라 부흥 집회로 초대했대요. 그래서 양영자 선교사님이 부흥 집회는 안 해봤는데요. 그래도 해주세요. 그래서 부흥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영자 선교사님의 책, 양영자 선교사님이 그 고백한 것을 한 목사님이 정리해서 쓰신 책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이 책에 보면 양영자 선교사님도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나서 퇴로를 차단합니다. 양영자 선교사님은 뭐예요? 금메달리스트예요. 연금이 많이 나와요. 그럼 우리 생각하기엔 선교사 하면서 연금 받고 살면 뭐 괜찮네. 남편은 기자 출신이에요.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양현자 선교사님이 그 남편과 함께 선교사로 부름받을 때 연금은 다 은퇴한 목사님에게로 돌립니다. 연금을 끊어버립니다. 동해에 땅이 좀 있었어요. 그 땅도 선교단체에 다 전액을 기부합니다. 강남 서초동에 전셋집이 있었어요. 전셋집은 또 전셋집만은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전세금을 다 빼서 선교단체에 다 헌금합니다. 제로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도 없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퇴로를 차단한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다가 안 되면 옛날로 돌아가지 뭐. 돌아갈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부르심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때 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걸 써주시나 감격하고 감사하여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 앞에 분명히 두 가지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부르심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거 안 되면 다시 돌아가야지가 아니라 퇴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가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서 계십니까? 그러면 엘리사처럼 이런 분명한 태도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 아멘 이렇게 응답하십시오. 그것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 위대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요즘 다시 하나님이 기적의 시대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교회마다 일어나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때로 하나님 다시 기적이 정말 상식이 되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러한 기적의 시대를 다시 보내주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기적의 시간이 다시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그 기적의 시간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도록 저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뒤돌아보지 않을 거고, 이 부르심 앞에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어떤 부르심이든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제는 이 부르심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뒤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